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황혼이 깃든 이 저녁,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주시고 이 주간은 어린이 주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좋은 이런 모범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자녀를 잘 가르치는 주간에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심히도 부족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녀 교육은 오늘날 부모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속에서 미래를 짊어져야 할 자녀들은 그 사회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부모들과 세대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바른 교육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교육 전문가가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부모 습관을 발표했는데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방법인데,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그러면 반드시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자녀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나쁜 말을 써도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 말이 재미있는 줄 알고 더 악하고 험한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치우지 않는 옷과 신발을 대신 정리해 주어라.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인생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 프로나 보도록 TV나 컴퓨터 사용권을 자녀에게 넘겨주어라. 그러면 그의 마음과 정서는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간에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커서 이 자녀들이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가 달라는 대로 용돈을 듬뿍 주어라. 탕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이고 입히고 꾸며주어라.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좌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녀가 싸울 때 자기 자녀 편이 되어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자녀의 적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자녀의 신앙 훈련은 쉽게 지나치라.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인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제재를 가합니다. 때로 5번도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도
자녀들 앞에서 때로 싸웁니다. 그런데 7번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사교국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다 그렇게 안 한대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돈을 안 준대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아마 우리가 부자라면은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줄지도 모릅니다. 또 8번, 9번도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10번은 저도 때로는 쉽게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를 잘 나오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으니 신앙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의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얽혀 있으며 이것을 몰아내는 데는 말보다 채찍이 더 효과적이며 나무가지를 침으로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훌륭한 가정에서 게으름뱅이나 탕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심히 악하여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또 아주 무정하여 부모의 돈을 도둑질하고 심지어 과부된 어미를 문 밖으로 쫓아버릴 수도 있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잘못된 행위들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율법의 참된 목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또 그것을 지킬 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3절에 소개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세부 내용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의 10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쉐마 본문입니다. 이 쉐마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하고도 절대적인 의무인 것을 강조해 주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여 이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와 동작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켰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 것으로 소화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쉴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우리의 모든 신체 하나하나 손목, 미간과 그리고 집안의 구조물 구석구석 문설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말로서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성품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강론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기까지는 2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년에 걸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에는 양육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인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청지기와 같은 심정으로 의무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는 힘든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3살과 4살 때의 자자각 시기와 12살에서 14살까지의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 전자의 자자각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충분한 애정과 엄한 훈련입니다. 또 사춘기 때에는 성인이 되기 위해 지나야 하는 폭풍의 시기입니다. 이때 올바른 양육이 뒷받침되면 이 저돌적인 성급함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좀 더 빨리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영상세대라는 말이 친숙한 용어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문자세대로 불리던 구세대란 이제 떠나가고 오늘날은 이 신세대, 영상세계, 다시 말하면 기존 질서와 문화를 엄청난 속도로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자세대와 영상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문자세대가 이성적이라면 영상세대는 감성적입니다. 또 문자세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영상세대는 좋고 싫음을 판단합니다. 문자세대가 남들과 동질지향을 가진다면 영상세대는 남들과 다르게 느끼는 이질적인 지향성을 가집니다. 문자세대가 자기를 절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영상세대는 자기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세대가 문화를 수동적으로, 문자세대가 타인을 의식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영상세대는 자기에게 충실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문자세대가 문화를 수동적으로 향유한다면 영상세대는 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문자세대가 소유의 가치를 둔다면 이 영상세대는 사용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자세대와 영상세대를 종합해 본다면 문자세대는 다분히 이타적이요 가족적이고 집단적인 데 반해서 이 신세대인 영상세대는 개인주의이고 자기만 아는 극히 자아도취와 이기주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가 다르듯이 사고 세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의 부모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키에 맞추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눈높이를 잘 맞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는 목적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자녀들이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물질과 넘치는 정보와 성의 개방과 열광적 스포츠와 연예인 우상화 등 이런 곳에 노출되어 획일적인 인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는 무기력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온전케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진정 필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며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아닌 밝은 자아상은 자긍심을 갖게 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관용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의 자세는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부족과 가치를 깨닫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이 낮아지는 모범을 통해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온유는 이해심이 깊다는 말로서 이 온유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정신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과 다른 권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으로 받아들여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성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묶어두고서 그의 미래의 여정이 정직하고 영예롭고 바른 것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채택할 수 있는 행동 원칙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있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키워야 합니다. 과잉보호는 건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의 뜻은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의하여 바보 취급을 당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과잉보호하거나 버릇없이 자라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은 꾸짖어주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가운데서만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은 꾸짖어 옳은 길에 서도록 하는 훈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들의 공통된 점은 충분한 사랑과 질책을 아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베푸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받는 축복, 누리는 축복보다 더 값진 것은 베푸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 어디론가 날랐다고 합니다.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고 아내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루의 대민봉사와 피의자를 위한 고소 고발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고된 업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얼굴엔 기쁨에 만족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행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주사를 놓고 시한부 생명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고통을 같이 감수하던 아내의 그 따뜻한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의 훌륭한 경찰관의 모습과 엄마의 아름다운 박애정신에 가슴 뿌듯해하며 보람으로 이 다음에 나도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리라는 마음으로 아빠 엄마를 존경하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작은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이익을 찾기 위한 악한 모습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 몰래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며 또 뒷주머니를 차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의심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돈을 다 써버리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줄까 하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풍선처럼 커갈 것입니다. 돈을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버는 사람들은 많지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매우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돈을 사용합니다. 아울러 돈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꿈과 비전을 갖게 해야 합니다. 미래는 그것을 꿈꾸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잠언 29장 2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비전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답니다.
골리앗은 시기에 너무 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은 소년 다윗은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 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성경은 그 인생의 날을 장구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구의 축복은 삼중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단순한 시간적인 수명이 길 것이라는 것과 개인이 누리는 생명의 질이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인류적 차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백성들이 영적 가난,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새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업을 겸할 수 있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단어가 15번 나타납니다. 애굽을 제외한 이스라엘이 소유한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길, 윤택한 길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또 우리는 그것을, 그 길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이 복을 얻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기능을 포괄하는 내적 성향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성품이란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하는 전 인격,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또 힘이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호와 표를 삼으라고 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고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줍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점이기도 합니다. 또 기호와 표를 삼으라 하는 말씀은 강조와 실천과 모본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주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 삶의 생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또 이런 준수하는 생활에 힘쓰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지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부모가 스스로 본이 되는 일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직접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통한 올바른 교훈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와 그것이 주는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경계하고 교훈해야 합니다. 부모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뿐임을 자녀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양육과 전략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며 이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교훈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명예와 교양과 배우자와 직업과 소명과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낙을 누리는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양육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자녀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먼저 우리가 자녀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모범된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 양육을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